욥이라고 하는 뜻은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욥 자신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엘리후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이 욥기서가 성경의 상당히 뒷부분에 구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기록 연대는 야곱 시대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욥이 그 후로 140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LXX 성경을 참고해보면 210살까지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70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욥기 초반부에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수에 맞게끔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가정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욥이 했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렇게 가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금했지요.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고해 볼 때 욥기서는 야곱 때 기록했던 성경이다. 욥은 핍박받는 자다 그랬는데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욥에게 한 번 정도 육체적인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육체적인 고난, 반복되는 정신적인 아픔, 또 반복되는 영적인 환란이 욥을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인내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욥기서를 신약성경에서 한번 인용하게 되는데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인내의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욥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연단을 받을까요? 고통을 받을까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고난이 없으면 정금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고난 없으면 기도합니까? 고난 없으면 주님 앞에 매달립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요셉을 보면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한 수단으로 욥은 고난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욥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해낼 때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진리, 구원의 공로가 되는 진리 아닙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덧입혀 주지 않습니까? 욥의 생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서는 모두 42장인데 1장과 2장을 읽어오면 정말 욥이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인데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22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 그 이후에 빌닷이 욥과 변론하고 또 욥이 대답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욥에게 항변을 했던 것이 4장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 항변이 15장이고 그리고 오늘 22장이 세 번째 항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과 항변을 할 때 처음보다도 두 번이 더 세져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오늘 22장이 더 세지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럽니다. 내 선행이나 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다. 점점점 친구를 더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 중에 우리가 얻을 유익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소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투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영장인 사람을 아껴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 죄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그런데 이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신 여자의 후손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약속을 했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모시지 않고 사는 것도 불행인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산다고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고 우리에게 온 복을 스스로 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불화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버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우리 욥기 2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또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가 교회에 세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참고서가 아니고 영원한 교과서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아닙니까? 그럼 영생이 뭡니까? 무죄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 성경을 가르쳐줍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면, 수요일날 나오면, 금요일날 나오면, 새벽기도에 나오면, 성경 공부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십자가의 교회가 다 많다고 하나님의 교훈이 증거되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곳이 들어있지요. 따라서 일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꾼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중요하고 또 구역원들에게 구역장이 중요하고 이 일반 전도회원들에게 회장이 중요합니다.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원들의 색깔이 믿음의 색깔, 봉사의 색깔을 낼 수 있느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교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교사,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늘 경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둔다고 할 때,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생활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원리 아니겠습니까? 남북정쟁 당시에 로버트 리라고 하는 친구가 성경은 내게 힘과 빛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영식으로 삼는 자의 고백이지요. 3차 중동전쟁 때 실제로 25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1억 명의 아랍 군대가 싸웠습니다. 참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런 전쟁의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250만 명 대 1억 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저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250만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는 히틀러 치하에서 죽은 600만 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 말은 죽은 사람들의 정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슴에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인천이라서 조금 유감인데 저 인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쩌다가 야구 시합 붙으면 무조건 이만수 팀이 이겨라, 그렇게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SK 다니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가지고 SK에서 저에게 좀 시상을 하도록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만수 씨가 프로 선수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참, 이 홈런을 치고 오늘 홈런 상금 받은 거 어떡할래? 그러면 나는 11조를 드리겠다. 생방송이니까 잘라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인천에 감독으로 왔으니까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수 생활을 한다, 탤런트를 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둔다고 하는 말은 순종까지 가르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부족하니까 생활하는 믿음에서 자꾸 연약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합니까?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버려야 된다. 오늘 욥기 22장 2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이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고 구원받은 상태죠.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의입니다. 불신앙은 최고의 불의입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복음 믿으면 갑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의가 믿음이고 최고의 불의가 불신앙,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려고 하면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선행이 의고 도덕적인 비행이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저장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도덕적으로 불의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화의 걸음을 잘 걸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불효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상태의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져 갈 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주영이 같이 키워놨습니다. 네 집 자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모와 이제 머리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성장해가면서 아버지의 고생을 알고 어머니의 고생 수고를 이해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와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화 생활에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말고 또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같은 성도끼리도 손가락질 받으면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되지요.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믿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초원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실력으로 된다, 내 능력으로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율주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의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타율주의 신앙이다. 타율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냉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자율주의 신앙을 가졌는가, 타율주의 신앙을 가졌는가? 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는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는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붙잡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믿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잘 된다. 그렇게 되면 흥한다. 그렇게 되면 발전한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타율주의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야 됩니다. 욥기 2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 최고 귀한 보배로 여긴다고 하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정도가 아니죠. 부자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관계죠. 또 세 번째 관계는 뭐를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활을 보면 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권세가 귀하고, 그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 신앙도 다 바꿔치기 합니다.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치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보화를 뭘로 여기라? 티끌로 여기라. 세상에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학문을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최고의 보배로 여겨요. 몸짱, 그죠?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당뇨를 이기려고 하면요, 몸짱을 만들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 보디빌딩의 대회에 나가도 몸짱이 될 만큼 그렇게 몸을 가꾸셨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제가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죽도록 연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건강을 위한 건강, 몸짱을 위한 여러분 시간 활용이죠. 여러분, 왜 몸짱 만듭니까? 왜 당뇨를 이겨야 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건강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배로 여겨야 될까요? 모파상이 진주 목걸이를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부인이 자기 친구에게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없으면 말지. 진주 목걸이를 빌렸는데 또 하필 그걸 무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분실해 버립니다.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근데 그 진주 목걸이 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9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물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어주고 나서 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가 가짜, 모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겨라. 금은 보화를 오히려 뭘로 여겨라? 티끌로 여겨라. 티끌을 자기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티끌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때 금이라도 보석이라도 그것이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관리권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죽으면서 금은 보화 가지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금은보화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그분과 함께 영생의 삶에서 영원한 축복의 상급을 누리고 산다고 할 때 과연 금은보화가 티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을 향해 갔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직을 끝낼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은 집사임에도 하나님을 가장 보배로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으란 말입니까? 하늘에 쌓으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뭐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당시 오빌 지방에서 나는 금이 가장 양질이었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값이 좋았습니다. 다른 지방과 비교할 수 없는 금입니다. 그러나 그 오빌의 금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유명한 오빌의 금도 돌에 불과하다.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 때 정말 영원한 만국의 보화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낸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주영이 얘기가 나오는데 주영이가 엄마 아빠가 화목하면 학비도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전혀 화목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뺏어버리죠.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되니까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죠. 축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갚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교, 우리 목사님이 선교 때문에 아주 미친 사람인데 선교를 위해서 제가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랑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너무 오래 살면 갈라져야 되나요? 새로 만난 제자들은 제가 선교 열정이 뜨거운 걸 알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선교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선교지로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신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2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구원받아서 중생받은 영혼이 움직이는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할 때 이루어져야 축복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가 잘 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그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가 잘 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까? 또 길에는 빛이 비친다. 22장 28절에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빛이 비친다, 이 말은 성공한다,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빛이 비친다, 그 말입니다. 빛이 비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복된 생활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서도 건지신다. 3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있는 자지요. 온갖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천국 갈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지옥 갈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지옥 갈 죄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불의를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화를 버리고 그 자리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가장 큰 보화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화로 여길 때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질 축복을 생각하니까 상상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화로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전도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화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통한 봉사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